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본 것과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그 능력에 있어서 똑같은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인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 이 한 가지만 빼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조금도 틀림이 없으시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다. 개역 한글에는 체휼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다 느끼신다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실 수가 있을까? 또는 어떻게 이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사람이실 수 있을까? 그 신성과 본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이제 참 사람이 아니신 것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 하나하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 2세기에 기승을 부렸던 도케티즘,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 좀 오히려 이해가 쉽겠죠. 홀로그램처럼 어떤 환영처럼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육체로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 2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또 좀 더 깊은 주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우리가 요 관련돼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요한 2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육체로 오신 것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좋아하는 구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론이고 우리의 구원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케티즘, 가연설, 환영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아닌 것은 일단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 아니다. 이것을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영처럼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아리우스를 기억하십니까? 4세기의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인정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적 존재이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시다.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참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 되심에 대해서도 이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아리우스는 주장하냐면 육체는 사람이지만 영혼은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육체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사람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이 존재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영혼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참 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말을 아리우스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니까. 영혼이 사람이 아닌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은 다른 극단을 낳는 것인데 아리우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두 극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높이는 것 같지만 또 참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맞지 않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과도 맞지 않는 결국은 이단적인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약간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를 보면 잘 알게 되는 것인데 그분들은 아리우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말로는 신적인 존재다 하지만 그 정도도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0.1도 빗나가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리우스, 4세기 아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임을 부정했던 영혼이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했던 아리우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폴리나리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로고스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천상의 존재 로고스가 성육신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혼, 육할 때 그 영이 없는 사람의 몸을 취해서 성육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혼이 아니라 영에 드는 것인데 그 영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이 사람의 것이 아닌 이 존재는 아리우스와는 좀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참 인간이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 주장도 정통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제 배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영혼 육이 다
사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것만 빼고는 우리와 똑같이 됐다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구나. 기독교에서 지금 성경에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적인 주장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생각은 뭔가 이것을 이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경은 외경하고도 달라서 쉽게 말하면 이제 꾸민 문서, 조작된 문서, 소설처럼 쓴 문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도마복음을 보면은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되고, 도마복음과 다른 윤영기 도마복음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 5살 또는 12살 이하 때 보니까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고 생명을 부여하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눈이 멀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다시 살리게도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목수인데 나무를 가져왔는데 잘못 잘라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예수가 그것을 길게 늘렸다. 뭐 이러한 것.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윤영기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더 강조해서 하고 있는 좋은 책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꾸며내어서 뭔가 대단하게 만들려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걸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도 관련이 없고 꾸며낸 것, 소설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라비아 윤영기 복음에도 보니까 아기 예수가 요람에서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집트로 갈 때, 애굽으로 갈 때 용이나 들짐승이 절을 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신비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있었던 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 특별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사셨다. 누가복음에 있는 바로 성전에 계셨던 그러한 것을 빼면은 기록이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는 것을 보면은 보통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가니까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0일 금식하실 때 배가 고프신 줄이신지라,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이러한 것을 다 겪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영혼과 의지와 의식에서도 다 그러하십니다. 주보에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마음과 관련한 것, 그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떠나신다, 이러한 표현도 있고, 내가 이것을 알고 모른다, 이러한 의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관련된 것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떤 감정적인 것, 이런 육체적인 것을 다 느끼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 정신세계, 이것도 외롭기도 하시고요, 피곤하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와 정말 똑같구나, 죄가 없는 것만 빼고는 완전히 똑같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참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중보를 하실 수 있다, 중재자가 되실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너무나 또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함께 휩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나와 간격이 커서 너무나 멀리 계셔서 나의 이 마음을 아실까?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실까? 나의 이 힘듦을 아실까? 생각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고백이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도 신비의 영역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 로고스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 성자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나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엉뚱한 주장과 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신비로 남겨둬야 되고 신비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신앙으로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나의 이성으로 포섭해서 다 설명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앞서게 되면은 이상한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리우스도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이단이 되고 싶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 설명하고 싶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우스도.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것이죠. 325년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이단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도 그랬던 것인데 우리가 영화 오두막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3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 일위일체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내가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를 생각했구나. 약간 교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러한 표현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체, 삼신론처럼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태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일위일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부장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장이 그 집사에게 기도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죠. 비유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은 틀린 양태론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또 이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하게 되면은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되기에는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세기에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인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도덕적인 연합이다. 이게 이제 네스토리우스, 5세기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위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위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마치 어떤 다중인격자처럼 두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바로 이게 칼케톤 아니죠. 에베소 공의회에서 바로 431년이죠. 그때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격이 두 개라고 주장하고 도덕적인 연합이라고 하여서 실제로 하나가 된 것,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어서 바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된 것을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배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이 주장은 이제 좀 이어진 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와 다른 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되었고, 아시리아 동교회, 고대 동교회 교파만 남아있고, 인도의 도마 기독교인 교파는 다른 교파로 흡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스토리우스, 뭐 경교가 거기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네스토리우스가 말한 요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극단이 있으면 이제 반대 극단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또 있게 되냐면 유티케스주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로 완전히 혼합시켜서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빨강과 파랑이 있는데 합쳐서 보라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이 있습니까? 그냥 보라색이죠.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습니다. 인성도 없고 신성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혼합시켜버린 것, 이것을 이제 단성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단성론은 아니고 그냥 유티케스주의다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신성과 인성이 연합은 돼 있지만 그것이 혼합되어서 섞여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버린 것도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이 틀렸는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그러면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고, 여기서 이제 미아피시즘이라고 약간 이제 다르다고 하는데 크게 봐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콥틱 교회, 이디오피아 교회가 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색처럼 혼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통 주장과는 다르다, 정통 교리와는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신비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참 사람이시라는 것, 이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제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God, man, 신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러한 육체는 아니고 영광체를 입으신 분이신 것인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여전히 알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에는 또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한번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이분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과 가까이에서 생활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부딪히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가까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수치심도 억울함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정말 신성과 본성이 신비의 영역이지만 연합되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바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영으로서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영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하는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그러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였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참 인간이 되시는 것.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면 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과 연합됩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과 연합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시밭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낭망되고 절망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바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셔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서 산다는 것, 나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완전히 뒤집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일으켜주는 분이 계십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나를 안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을 나를 안고 가십니다. 주님에게 안겨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안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나의 지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선함으로는 도저히 주님 곁에 갈 수 없고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지만 바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겠다.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참 인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목표가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을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